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따뜻한 봄, 더운 여름, 시원한 가을, 추운 겨울, 이 네 가지 계절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어느 계절이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원한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더위를 워낙 많이 타기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날도 시원하지만 많은 열매들이 무르익고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이죠. 이 가을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10월입니다. 10월에는 가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야 될까? 우리가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을 추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만 교회 성도들이 거두어야 될 그러한 열매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혼 구원의 영혼의 추수를 이 가을에 해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가을은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을은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가을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는 영혼 추수의 계절입니다. 10월 달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바로 이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99마리의 양이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찾아낼 때까지 이 양을 찾아다닙니다. 결국은 이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벗과 이웃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인다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이번에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애를 써서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2명의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그런데 잃어버린 이 아들,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자식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업을 다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잃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잃은 것을 아주 애를 써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찾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냐? 영혼을 잃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애를 써서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세 가지 비유에는 분명한 대상과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냐? 1절에서 3절에는 그 대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들을 영접할 수가 있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여기서 그들에게라는 말은 그렇게 수군수군하고 비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고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이 비유를 쳤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 여기서는 죄인들과 세리들로 대표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인 이 드라크마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라는 제목을 처음에는 붙였습니다. 어제는 지난 주일에는 잃은 양을 찾아서, 이번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다음 주에는 잃은 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라는 게 약해요. 좀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잃어버린 보물을 찾아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 잃은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보물인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진리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하게 그 영혼을 찾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직접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주님처럼 간절히 찾고 또 열심히 찾아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드리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들 사이에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죠.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젊은 사람도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결혼한다 이러면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결혼이란 것은 사실 전혀 다른 세계에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만나서 그때부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적응하고 서로 맞추어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노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에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할 것 같은 저희 가정만 해도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문제인가라는 것이죠. 남편이 문제일까? 아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자식들이 문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이야. 아내는 남편 때문이야. 아니면 자식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책임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실은 두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필연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면 종류는 다르겠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양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 가정의 행복에 더 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요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정의 분위기가 이 아버지 남편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 너무나도 먼 당신, 말을 걸기도 힘들고 무엇을 부탁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낸다거나 꾸중하시거나 그러신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집에서 아버지가 저를 꾸지람한 그런 기억이 거의 없고요.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한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가족들에게 좀 무심한 것 같은 아버지였습니다. 거리감이 있는 아버지가 가장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커서 아버지가 되면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돼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다 닮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통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닮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 보통 큰 게 아니죠. 여러분, 보통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아버지 이러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애틋한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몸이 경직되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달라진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이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격한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에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시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해라 하면 해야 됩니다. 이런 집에서 대화라고 하면 주로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을 대화라고 하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늘 자신감이 없고 또 주눅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가정사역 세미나를 듣고 오시더니 놀라운 선포를 가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구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후회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족들 간에 대화를 하려고 애를 쓰시겠다. 가족들 간에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회의 시간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날 시간을 정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의 시간을 갖자. 드디어 가족 회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목조목 요약해 놓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사회를 맡았죠. 지금부터 첫 번째 가족 회의를 시작하겠다. 야, 둘째, 가족 회의 시간에 자세가 그게 뭐야? 똑바로 앉아. 자, 그럼 시작한다. 첫째부터 의견을 말해봐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아무 의견 없어? 그럼 둘째 말해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가족회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흔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꼭 직장 상사에게 무언가를 말하듯이 사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무적인 관계, 그런 계약적인 관계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꼭 할 말만 하고 또 할 만큼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죠.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는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온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놀랍게도 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하나님은 성이 없으십니다. 사람이 아니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여자의 모습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론 아버지와 같은 말없는 잠잠한 사랑이시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친근한 엄마와 같은 따뜻하고 세심하고 그러나 열정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화폐이죠.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과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냐?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면 받는 임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화폐가 바로 이 드라크마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심사인당 2장입니다. 이게 드라크마의 가치죠. 상당히 큰 가치를 가진 은전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날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심사인단 2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찾습니다. 굉장한 가치를 가진 돈이죠. 그런데 한 드라크마에는 단순히 약 1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 드라크마를 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나라의 관습을 보면 10개의 드라크마는 결혼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흔히 주는 선물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서 팔찌와 같이 혹은 목걸이와 같이 만들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부는 이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 간직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와 비슷합니까? 금반지, 이게 결혼 반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크마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한 드라크마의 의미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증표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돈 10만 원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드라크마는 소중한 결혼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은 다 빼앗겨도 이 재산은 이 유대의 법으로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큰 빚을 져서 다른 것은 담보로 가져갈 수 있어도 이 결혼 예물만은 담보로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10개의 드라크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개를 잊어버립니다. 아마도 이 드라크마를 보면서 좋은 남편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줄이 끊어졌겠죠. 그러면서 드라크마가 착 흩어졌는데 줍다 보니까 9개는 있는데 한 개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여자는 이 드라크마를 찾아야 된다.
그냥 10개 중에 1개를 잊어버려서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편의 사랑의 징표요. 결혼 예물이기 때문에 내 보물이요. 내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을 때 이 찾는 간절함만큼이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매우 강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불을 왜 켭니까? 지금 우리 집처럼 형광불이 탁 켜지면 방이 다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방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방 전체를 밝힐 수는 없죠. 그리고 집을 쓸며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모노림이 착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착 보면 찾을 수가 있지만 이것은 밑에 까는 장판이 없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위에 사람이 살기 위해 뭐 지피라든지 어떤 그런 물건을 깔아서 그렇게 방처럼 꾸며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찾기 위해 빗자루로 쓸면서 찾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잡듯이 뒤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온 방을 등불을 켜서 비추면서 지금 이잡듯이 찾아 뒤지고 있습니다. 9개는 찾았는데 1개가 없거든요. 그걸 찾아야 남편의 사랑의 징표인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낼 때까지 그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아보고 좀 쉬었다가 내일 찾지.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자가 이렇게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습니까? 그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그 보물을 찾고 나서 이 여자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마 기쁨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모습은요, 우리가 앞에서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와 같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한 드라크마가 아까 10만 원 정도의 가치다 말씀을 드렸는데 벗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문화의 잔치를 생각해 본다면 몇십 배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 드라크마 하나는 단순히 드라크마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이 드라크마 하나는 남편의 사랑의 징표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비유한 것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잃어버렸다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잃었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대하시고 찾으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았을 때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 이 드라크마 하나가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중한 보물이 될까? 왜냐하면 그 영혼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맞바꾼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중한 영혼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요,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꿈도 꾸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가 남편의 사랑을 상징하는 보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고 맞바꾼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가장 귀한 보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그냥 가족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은 그냥 동료들이 아닙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드라크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귀한 보물을 주님은 지금도 찾겠다는 다짐으로 온 집안을 쓸며 이잡듯이 잡으시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월 18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이겠죠. 이 중에 농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가 추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기쁨이 된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잃어버린 그 보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서 춤을 추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중에 혹시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해산의 고통이 그만큼 힘들고 하지만 힘을 쓰면 애가 나온다라는 말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를 쓰면 애가 나옵니다. 애를 쓰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노력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도 능력도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가을에 다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애쓰시는 저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1은 양의 비유, 1은 드라크마의 비유. 다음 주에는 1은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세심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돌이키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처럼 등불을 켜고 방을 쓸면서 이잡듯이 잡으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구원해야 될 영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으로 반드시 이번 가을에는 함께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영광을, 이 기쁨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